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힘든 일이죠. 어렵습니다. 또 내 몸에 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아주 힘이 듭니다. 또 이 마음 속에 또 근심이 있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이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억울함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잘 하려고 이것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원한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이 내 마음속에 참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성도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뎌야 합니다. 이 본문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때 누구를 생각하며 참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 여러분,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 주인과 이 사환이 나오는데요. 이 사환은 종을 말합니다. 지금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종은 선하고 관용이 있는 주인에게도, 때로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이 종의 권한은 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시키면 이것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주인이 종에게 불합리한 일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또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성도라면 좋은 환경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에게 좋지 않는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내가 보복을 해야 되고, 그때마다 분노를 쏟아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높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매번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매일 본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결국엔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지. 내가 지금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신앙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본문 20절은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잘못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옳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당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남들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이것을 내가 참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승자만 기억하고 패자는 점점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손해보는 것 싫어합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편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힘이 들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세상에 이런 억울함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꼭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는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는 이 고난을 단순히 우리가 피해야 할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 고난 자체를 즐기고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누가 이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고난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만, 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셔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 글씨를 배울 때 밑에 깔아서 따라 쓰는 이 본보기, 본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고 우리의 본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자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네,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게만 고난이 있는 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일까? 왜 나만 힘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당신께서 스스로 먼저 가셨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실 일이 없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셨고 또한 박해를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그 길, 죽음의 길로 그분은 걸어가신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 사람들에게 보복도 아니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이 자취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힘쓰기 때문이죠. 내가 직접 그것을 갚아주고 싶고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이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해서 끓어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과 억울함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억울함을, 이 손해를 갚을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능력으로 악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그 군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와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히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세상의 어떤 심판보다도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억울할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모든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도는 목자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되시고, 원래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의를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 바뀐 것이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같이 말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억울하게 죽으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죄의 지배로부터 내가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으로 내가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의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그 상처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상처투성이가 되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때 나의 죄를 보아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내 상처를 맡겨드려야 되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믿는 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어요.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독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는 분이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감독 대신, 목자 대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자가 바로 믿는 자들인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